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탑이 무너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5장의 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아사 왕입니다. 어릴 때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됨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이 유다 땅을 다스렸던 이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였던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우상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아세라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만들고 숭상하는 것, 숭배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이 왕이 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를 폐위하는 것까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 아사는 굉장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심지어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았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아사라는 사람, 이 아사 왕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요. 그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너무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약된 것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것은 우상의 습관입니다. 제 습관들이 당연스럽게 그에게 그의 삶을 뒤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바꿔갔던 것처럼 이 자신에게 주어진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뜻한 것들을 이제는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찌 보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습관의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습관이 아니라 익숙하여져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아사 왕은 그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제약된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갖고 갔던 것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약된 습관들을 이제 우리는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사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환경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한 습관을 이제 버리기를 원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하면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아사왕은 우상을 다 버리고요, 남색하는 자의 모습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을 바꿔가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요,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성전이 온전히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 다시 제약된 습관을 통해서 온전히 마땅해야 되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아사 왕은 성전을 회복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드려야 되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내가 습관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전을 다시 바꿔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아버지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은과 금 모든 것들, 그릇을 가져다가 성전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내 눈앞에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항상 차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목사님 이거 좀 티 좀 내시려고 이 성경책을 좀 놓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끔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눈앞에 성경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화를 누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가끔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차에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요. 뒤에 국동방송 이렇게 라디오를 붙여놓은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고 내가 보는 것이 바뀌고 내 손앞에 잡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손안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놓는다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 왕은 자신의 삶을 바꿔가고요, 자신의 앞에 있는 환경을 바꿔가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아사 왕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정면 교사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반면에 반면 교사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디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빌리몬의 아들 벤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는 분명히 자신의 환경을 바꿨어요. 죄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있는 모습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가요, 벤하닷이라는 그 아람 왕에게 가서 나와 전쟁하고 있는 바하사의 전장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주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는 다시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말년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목이 뭐냐면 공든탑이 무너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이 아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 쓰인 것들을 다 내어놓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환경을 바꿨던 그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매너리즘이 우리에게 생기는 순간 믿음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앞서게 되고요, 그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보다 나의 것들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사왕의 아래서금은 여기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다. 23절에 등장합니다. 결국 이 병을 통하여서 그가 마지막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다가 그냥 쓸쓸히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대단한 시작,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나아갔던 그도 결국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을 통해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죄된 습관들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요. 내 눈앞에 있는, 아니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하나 바꿔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가 원하는 뜻과 그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안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든탑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